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 한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고 구원을 위하여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며 그분에게서 삶을 배우고 삶의 가르침을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2022년 7월 27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26번째 이야기를 시작하죠. 26번째 이야기.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영광인가?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오늘부터 함께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째 날이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고 착각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의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본론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당시 유대교와 또한 유대교인들의 그 모습을 고발하고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메시아, 참된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와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지적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 6장은 특별히 그 유월절, 그렇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상징하는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렇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 그 말씀대로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아야 그 가르친 대로 행해야 진정한 구원을 얻는다. 네, 이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6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6장 하면 요한복음 6장은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을 이제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즉,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같이 따라가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대화할 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존재냐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늘 찾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할 때 나는 어떤 존재냐 할 때 이제 적어도 오늘 배웠으면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이 전제로 이제 깔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하지만 만나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을 통해 배웠지만 전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것을 다 까먹어 버리고 나는 누구냐 했을 때 그냥 나는 직장인이다. 나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그러면 왜 자꾸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허구한 날 자꾸 우리가 늘 찾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뭐 수요기도에 새벽기도, 금요기도, 주일낮, 주일 오후 하여튼 뭐 틈틈이 항상 그리고 집에 앉아 있을 때도 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간단하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그렇게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찾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했을 때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바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다. 네. 바로 이거죠. 네. 여기서 더 이상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그런데 가끔은 이 예수님을 세상적이고 굉장히 어떤 그 물질적인 그런 욕구를 채워주실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없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 성공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세상적 성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섬깁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 열심이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자기가 지금 헌신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결국은 자기 욕심 채워달라고 열심히 구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 많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경우도 심지어 꽤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대 교회에만 이런 사람들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20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부터 그 유대인들에게서도 그런 모습은 나타났고 또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살아있던 초대교회 때에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은 찾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합시다. 내 착각을 믿음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느냐? 그리고 너희가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자꾸 따르려고 하고 있느냐? 그때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막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인기를 모으고 그들에게서 돈을 갈취하고 그런 거짓 교사들,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엇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고 무엇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지 그 동기를 꼭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바로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지, 왜 그렇게 사는지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사실 오늘 아침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르는지 그 동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찾습니까? 심지어 아예 예수님을 찾기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도 태반일 것입니다. 그냥 주일 되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죠. 그냥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큰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설명하지 못하고 한번 짧게 읽고 간단하게 묵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나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 착각이 곧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고 심하게 착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아무나 붙잡고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대답할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네, 함께 하십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게 세상에서 제일 큰 착각일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착각이 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믿는 거. 그게 제일 큰 착각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그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렇죠? 이제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오직 그분의 가르침과 그 인도만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가정했을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꽃길만 걷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막 시험 치는 것마다 다 맞고 대학도 딱딱 다 붙고 회사도 막 직장이 착착 막 취직이 되고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지만 그 은혜를 강조할 때 제일 먼저 십자가의 은혜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은혜. 다시 말하면 그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막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걸으셨던 가시밭길을 통과해서 바로 그 제자도 그렇죠. 은혜와 기쁨이 풍성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그 가시밭길을 통과해서 그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 주님의 십자가, 그 가시밭길의 첫 번째 관문이 뭐냐? 바로 내 착각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착각이 죄송합니다.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직 예수님을 내가 덜 만난 거예요. 그건 아직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장 먼저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상식과 온전치 못한 지식과
여하튼 나의 모든 착각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마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것을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부서져야 한다. 산산이 부서져야 한다. 할렐루야. 네. 산산이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루가 되어버린 나 자신을 예수님께서 다시 새롭게 빚어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뭐냐?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이 뭔지 아시겠죠?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만큼 부서졌습니까? 아직도 더 가루가 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까? 또 혹은 얼마나 다 부서져서 이제 얼마만큼 빚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마 아직도 부서지고 있는 중인 분도 계실 거고 다 부서지고 새롭게 빚어져 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빚어져 가는 중에도 뭐가 나면 또 헐고 또 다시 세우고, 그렇죠? 오늘 하루 정말로 그 예수님의 손에, 그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주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짐을 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당장 내가 돈을 잘 벌고 막 사업이 잘 되고 고객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현재 나 자신이 예수님의 손에 빚어짐을 당하고 있는가? 내가 산산이 부서져야 되는데 아직도 부서지지 못하고 뭐가 나가지고 뾰족뾰족 튀어나와가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나는 잘한다고 잘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믿음이라고 크게 착각하고 바보같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정말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착각이 아니라 진리에 가까워지는 정말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착각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믿는 사람들. 예,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야 돼.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요령껏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게 되면서 우리가 정말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구원이라고 여기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진리를 붙잡고 온전한 진리 위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본받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가장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것, 정말 나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또 이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오늘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빚어지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